찬송가 이 집 안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속의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 채우소서 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 30, 40년 동안 하던 그런 트렌드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찬송가 안에 지금 361장, 483장, 특별히 493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 변화된 삶에 대한 얘기가 똑같은 찬송가 집에 두 개의 트렌드가 다 섞여 있어요. 우리는 한쪽을 골라서 주로 불렀고 이쪽 거는 하나의 흐름으로 부른 게 아니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부른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는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대속과 그의 피로 구속받은 그 믿음으로 은총으로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쪽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은 다음에 그의 은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영생을 맛보고 주와 함께 사는 이 얘기가 두 개가 다 있는데, 우리는 이 오른쪽을 지금까지 좀 약하게 강조해왔다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을 누가 갖고 왔습니까? 있어요? 안 갖고 왔어요? 다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래요? 여기 동그랗게 두 개를 겹치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징어처럼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밑에를 이렇게 무의시라고 된 데까지 삼각형으로 내려긋고 그 밑에를 사각형으로, 이거는 정신이라고 된 데 동그라미를 크게 내려서 몸하고 일부가 겹치게, 그렇게 한번 각자가 한번 그려보세요. 보입니까? 동그라미를 계란처럼 길게 이렇게 그려서 계란이 두 개 겹치게, 이 부분. 그 다음에 하나는 오징어처럼 길게 내리고 밑에,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을 이해할 때 정신과 몸으로 이해하고, 정신과 몸이 교차되는 그 어디에 뭐가 있다. 그래서 정신과 몸은 마인드 앤 바디는 분리된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게 설명이었는데, 요즘의 이해는, 포스트 모던 이해는 이 둘이 하나다라고 봐요. 한 경험 안에 두 개의 폴이 있다 그러지 정신과 육체가 나눠질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식의 경험이라는 거는 전체 경험의 10%만 떠오르는 거래요. 이게 감각 경험이에요. 나머지는 비감각적인 경험, 감각 이전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힌트를 얻어서 사유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인간의 경험의 8% 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크리스탈라이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경험을 수정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강화시켜서 인식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캐톨릭이나 전통적으로 예배,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 이게 종교성, 리출이라고 그러거든요. 리출. 그러니까 제의가, 제사나 의식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리들의 종교성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이제 실천을 또 강조하면서 실생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러프 머티리얼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는 이성적인 인간에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오늘날은 대접받는 사회, 특히 영미 전통에서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경험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감지 못한다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게, 눈썹 자라는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는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포가 이렇게 분열하는 소리가 들리냐? 피가 생성되는 소리가 들리느냐? 우리는 감지 못하는데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감지하지 못하는 경험이 인간 경험에서는 훨씬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도 대화의 그 단어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분위기, 듣는 사람의 리스폰, 이게 합쳐져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 요즘 개신교 예배에서도 열린 예배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예배 시간을 빼고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열린 예배에서 막 찬양하고 막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성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구성이 이성적이고 교리적인 데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세 번째 칸에 보면 깨달음이라는 거는 말 그 자체로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띠라스디아스 가서 은혜 받으신 분들 있죠? 경험이 있으세요? 띠라스디아스 가서 언제 은혜를 받으셨어요? 발 씻을 때. 왜요?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씻어줄 때 아니면 씻김을 받을 때? 씻김을 받을 때. 씻김을 받을 때. 누가 씻어줬는데요?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내 발을 돈도 안 받고 씻어준다는 게 이게 성경책에는 있는데 그것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씻어준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발을 씻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분위기, 그 상황 거기서 내 발을 씻겼을 때 오는 충격들이 있죠.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논리하고는 잘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경우는 unexpected things happen. 우리가 기대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 상식을 뛰어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던 틀이 무너질 때 은혜를 받아요. 그걸 초월의 시그널이라고도 하고 내 일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상식의 틀을 뛰어넘는데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영어는 뭐라고 깨달음을 enlightenment라고 해서 불이 켜지는 것 같은 깜깜한데 불이 켜지는 걸 깨달음이라고 영어에서는 의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각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break through라고 했어요. 깨트린다는 거예요. 내 틀을 깨트리는 거고 내가 알고 있던 껍질을 깨트리는 거고 깨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뭐냐면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눈 감고 있었는데 눈 감고 기다리다 보니까 눈물이 핑 돌면서 내가 잘못한 거야.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잘못한 게 된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성의 한계를 어떤 순간에 넘어서는데 내가 가슴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해가 돼. 순서가요. 이해가 안 되던 게 그 순간에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까지 나오는 게 이게 내 이성의 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깨달았을 때 내가 초월을 경험하면서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성적으로 살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이성이 틀린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는. 이성이 만든 세계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대부분 이성적으로 살아요. give and take, 그 다음에 common sense. 내가 해준 대로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상식에 따라 교양이 있게 교양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부드럽고 교양 있는 말을 써야 되고 우아한 말을 태도를 해야 된다. 이런 틀로 살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허구였다 하는 걸 깨트려 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한 멱살이죠. 근데 현실의 세계는 이성에 기반해서 살고 있는데 라와직의 커먼 센스의 법에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새로운 자각을 주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다시 돌이켜야지 하는 거는 그게 깨졌을 때예요. 얼마나 역설이에요. 상식이 깨졌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식에 입각해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몰상식해지자거나 비윤리적인 삶이 좋다는 그거를 정당화시키기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를 되돌리면 그리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때를 되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한 거는 내 생각이나 내 상상을 초월한 자리에서 내게 얘기할 때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제가 논리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논리적으로 뭘 설명하냐면 내 논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범위 내에서 나는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게 깨지면서 새로운 빛이 비쳤을 때 내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허구였고 잘못이었고 내가 부정하고 딱 움켜쥐고 그 다음에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아왔던가 하는 그게 굉장히 초이성적인 순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이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성만 의지하고 사는 게 참 문제가 있어. 이성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성이 참 이게 불온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빌린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의식의 세계가 아니고 사실은 subconscious level. 그 밑에 무의식의 세계가 인간을 사실은 더 장악하고 있고 요즘의 학자들은 무감각 경험, 우리가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저 태양 너머에서 오는 그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저 몸이 자기는 모르는데 몸이 아프면 짜증도 많이 나고 신경도 예민해지거든.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근데 우리는 내가 아픈지 잘 진단을 못해. 근데 그건 분명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복잡한데 동시에 똑똑하면서도 참 한계가 있어. 내 속에 저 깊은 곳을 못 살피고 내 바깥에 저 멀리 있는 것을 동시에 못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를 한계를 알고 인정하고 살면 오히려 이제 거기에 틈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내 이상을 신뢰하되 어느 선까지만 신뢰하고 그 너머에 대해서는 초월을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힘은 추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이 있지만 때로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쏠려서 행하는데 내가 아무리 이성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실제로 실천하려고 그러면 내 몸이 안 따라주고 내 의지가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선조들이 사실은 개신교인이 아니고 캐톨릭 신자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캐톨릭을 믿다가 개신교로 넘어왔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캐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에 넘어왔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캐톨릭을 때려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자기 깨달음 때문에 그래요. 캐톨릭에서는 우리보다 5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캐톨릭은 여전히 인간 이해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내 영혼을 드리고 이렇게 따라가면 내가 정화될 수 있다라고 아직도 믿어요. 우리에 비해서.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만든 교리의 첫 번째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굵은 글씨로 쓴 것은 뭐냐면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자 같은 사람은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는데 하나님에 의한 성도들의 견인이에요. 그게 뭐냐면 토잉차에 이렇게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교회도 안 나와도 돼. 그냥 집에만 앉아 있으면 돼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캐톨릭 신자였던 사람이 개신교인이 돼서 그 교리를 강조했던 건 뭐냐면 좀 속되게 표현하면 내가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내 힘으로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정결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내 옛자아를 죽이려고
아무리 그래서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막 신나는데 그래도 주님한테 주님 더불어서 거룩하게 살라고 지랄 발광을 해도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성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적으로 패시미스틱하게 얘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단어의 집약체가 뭐냐?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만 보면 그걸 이성적으로 따지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으면 끝이야. 그냥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그냥 딸딸딸딸 외우는 거야.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럼 집에 있어야 돼요. 논리로 치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캐톨릭 신자가 개신교인이 돼서 그런 고백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영성 훈련과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페레벨리를 다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 영화 뭐지? 최후의 만찬에 보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요한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다 해가지고 무슨 코드가 있었죠. 다빈치 코드. 네, 다빈치 코드 영화에 보면 거기 막 때리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보셨어요? 캐톨릭에서 수행하는 수사들을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온다. 거기서 그게 어떻게 컷이 되지 않고 나왔는지는 난 모르겠어. 근데 지금도 두들겨 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루터는 어떻게 얘기하면 자기가 이 가시 두 개나 이 채찍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자기 등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과부들이 은장도로 자기 허벅지를 찔렀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그 기도 생활은 이건 장난이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했다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보고 나서 자기가 사제 서풍을 받고 너 이제 죄 없다. 뭐 이렇게 죄를 사해주는 일을 수없이 해놓고 고민한 게 뭐냐면 내 죄는 누가 사해주냐. 나는 안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신교인들 초창기 캐톨릭이었다가 개신교를 개종해서 개신교의 선조가 되신 그분들이 강조했던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철저한 인간성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에요. 불신. 내 힘으로 안 되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이건 될 수 없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좋아요. 전적 타락, 난 돌멩이 반도 못한, 지푸라기 반도 못한 인간이다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하지 않으시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게 있었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면 성화를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날마다 매달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빠진 건 뭐냐면 성화에 대한 강조와 성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건가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성화 그러면 성스럽게 돼야지 막 목을 이렇게 좀 잡아 당기고 이렇게 좀 이렇게 우아하게 웃는 걸 성화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성화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개신교 인간론에서는. 내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이게 그냥 관념적으로 나는 생각이 다 틀렸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게 아직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개신교인이 될 필요가 없어. 진짜로. 이게 개신교 인간화, 개신교 영성 훈련의 첫 출발점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내 인생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야, 나는 모태에서부터 말이야, 모태에서부터 이 죄를 타고난 게 아닌가. 어떻게 내가 선한 걸 하나도 생각하는 게 없냐, 내 속에. 이 위대한 신앙의 대선배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굳이 개신교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거는 개신교 영성은 실전 영성이다. 실전 영성. 실전에서 부딪혀서 그 공수도 중에 그런 게 있다며요. 그 일본 가라데 있잖아요, 가라데. 가라데 중에 그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가라데가 따로 있죠. 일진 가라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승단 심사 하려면 100명인가 유단자하고 대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한 70명쯤 하다가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100명하고 실전에서 이 사람이 전 세계 다니면서 촛불도 뽑고 가장 고수들하고 실제로 붙어서 만든 그게 일진회거든. 제가 보면 우리 개신교 이 영성은 시장 통해서 굴러먹다가 깨달은 영성이야. 길바닥에서 통하는 영성을 찾은 거예요. 절에서 수도원에서 특별히 몇 사람들만 모아서 특수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만 돌아가는 영성이 아니고 우리가 이 바닥에 나와서. 왜냐면 거기 커뮤니티는 내가 그들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커뮤니티는 일단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모두 바치고 도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들어간 사람들만 모인 데 아니에요. 시중잡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는 분위기 자체가 일단 하자는 쪽이라고. 거기에서도 갈등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자는 쪽이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가 있어서 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쫓아내버리거든. 쏟아낸단 말이에요. 강제권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주고. 그러니까 분위기 전체가 하게끔 돼 있고 모델을 은수자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혼자 살 수 있는 이렇게 방도 주고 그런 또 일도 따로 주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되는데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는요. 시장 통해서 하면 남들이 비웃는 거라고. 당신이 목사요? 내가 얼마나 찔러도 이게 견디나 볼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반대하면 반대하고 방해하면 방해하지 칭찬받는 쪽이 아니라고요. 사회 분위기 전체가. 그리고 분위기 전체가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아까 봐가지고 김영사라는 책이 있어요. 출판사가. 근데 그 주인이 하루에 1000배씩 하고 나간대. 3000배인가? 1000배인가? 하루에 3시간을 절을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그 정도 되면 무상무념에 들어가겠네. 1000번 정도 절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 조카가 성철 스님을 만나겠다고 찾아갔더니 성철 스님 그 상자하는 보조 스님이 3000배 하면 만나게 해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에라 하지 그러고 800번쯤 하니까 그 청바지 입고 했더니 스님이 바지를 하나 갖다 주더래. 그래서 진짜 3000번을 세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대요. 쓰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3000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님 앞에 놓고 108배를 더하라 그러더라고요. 108번을 더하는데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 녀석은
자기 친구가 성적도 떨어지고 모두 다 떨어지는데 자기 그 체험을 어디 뭐 무역회사인가 어디 내는데 그걸 적어냈더니 그거를 이제 굉장히 높이 사가지고 그냥 됐다 하면서 서로 오고 간 얘기를 저한테 이제 회하는데 한 3,000번쯤 가까이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영성은 뭐냐면 무상문양을 3,000번을 해서 경험하는 게 개신교 영성이 아니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영성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 상태로 눈뜨고 21시간을 사는 거. 이게 개신교 영성이에요. 무념무상의 상태로 하루 12시간 일하고 먹고 사람들하고 지내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눈 떠서 16시간을 그렇게 보내라고 무상무념을 연습하는 거예요. 취지와 방법, 과정이 다 달라요. 우리는 구경하는 영성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걸 이루었다. 야,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존경하고 흠모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서툴고 모자라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 맡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얼마짜리다. 이게 얼마 남는다. 이거 하면 분하다. 이거 하면 속상하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어뷰즈할 수 있느냐. 이런 뭉치고 온갖 잡생각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무념무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게 우리 개신교 영성이에요. 달라요, 전혀. 그게 안 돼서 때려친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캐드릭을 때려친 거예요. 잘 되는 사람들은 거기 남아 있었고 안 되는 열등생들만 기어 나와서 만든 게 이게 개신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를 한다 하는 얘기는 생활 속에서 그게 돼야 돼요. 아무리 비천한 일을 하든 남들이 비천하게 보든 말든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야. 남들이 아무리 존경하든 말든 나한테는 똑같은 일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24시간 아무 잡생각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실험실 영성이 아니에요. 실전, 실천. 웨슬레 같은 사람은 대학생 시절에 성신클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기도할 때 그랬대. 돌을 치면서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했던 그가 인간론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pessimism on human nature.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인간 이상이 그만큼 허약하더라고요. 의지가.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10시에 자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다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어. 그건 천주교로 가요. 내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기도만 하면 금세 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숨 쉬는 것도 곤란하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거,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숨 하나 쉬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예스 하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노 하는 것도 온갖 비굴한 것들이 다 뒤범벅이 돼서 내가 그렇게 하더라 하는 자기 자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소서
매 순간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라도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힘으로 버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개신교하고는 틀이 안 맞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나를 매 순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내 모습대로, 내 본래 지어진 모습대로 내가 못 산다 하는 자각이 있어야 여기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이해득실이 서로 팽팽한 가운데,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보려고 길을 쓰고 이 외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 길, 그거 외에는 내가 날 살리는 길이 없다 하는 자기 확신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이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영성은 시작과 출발점과 과정 자체가 다 달라요. 근본적으로. 나는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 신학자로서, 개신교 목회자로서, 개신교 교인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게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훨씬 더 인간 이해에 더 적격하다라고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슨 비하해서가 아니고 제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뒷장으로 먼저 넘어가면요, 4번부터 보면 그 3번은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표현들을 얘기해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철저한 자기 부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을 닮아라 하는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런데 4번의 현대적 언어로 재표된 인간 뭐냐면 실생활 속에서 처절한 자기 패배를 경험하고 이를 재해석, 재이해함으로써 새롭게 수용해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봤는데 하나도 나한테 열매로 돌아온 게 없더라니. 그래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내가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내가 며칠을 가지 못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라고 애를 써도 내가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넘어지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나를 못 믿어야 하나님을 믿게 돼요. 실존론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힘과 지혜를 주셨지만, 그렇게 가이드해 가셨지만, 내 실존론적으로는 내가 경험했던 거는 철저한 자기 실패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자리에 떨어져야, 조금만 뭐가 잘 되면 금세 우쭐하고 조금만 뭐가 안 되면 주눅이 들어서 아주 바닥을 치고 이런 쉴 새 없이 이렇게 요동치는 내 자신의 모습, 그리고 정말로 비굴하게 살았던 비굴한 모습, 그리고 엉뚱한 데 세월을 보냈던 그 처절한 자기 고백, 이런 것에서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이게 맥혀있는 그런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잘한 것 같은데 결과는 언제나 시원치 않더라.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리고 은혜를 받아도 실천하는데 힘이 딸리더라.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개신교 영성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뭐가 꽉 누르고 꽉 차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돼요. 온갖 잡생각이 자기를 쥐어짜고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텅 비기까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제대로 판단이 내릴 수가 없죠. 권사님도 총 쏴보신 적 있어요? 군의관도 총 쏴보신 적 있어요? 훈련 받을 때 좀 쐈죠.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요? 미스터 배는? 미국이니까 써. 그래? 총 쏴볼 때 이렇게 겨누잖아요. 이렇게 겨누면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흔들리면 절대로 안 맞아요.
그래서 숨을 3분의 1 뱉고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숨을 멈추고. 이게 완전히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계속 흔들리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사이를 때릴 수가 없어. 이성이 감정에서 흔들리고 이성이 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게 나의 일부였다는 것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릴리즈가 되는데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를 아직도 신뢰할 수 있다면 이게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아직도 내가 요거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게 되지 않을까? 이게 남아있으면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영성 훈련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기한테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 정도는 아니지,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밑바닥을 쳤는지 많은 실패를 통해. 근데 밑바닥을 치고 나서 쳐다보고 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저보다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나는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거야. 더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파운데이션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썩어질 것이라고 자꾸 그래요. 옛 것은 지났다. 옛 것. 사망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보아라,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라고 여기던 게 모두 분투였다.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였다. 이런 그 자각이 있어요. 특히 바울 선생님한테 이게 강해요.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근데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거기에 아직 있는, 내가 여기까지는 더 못 내려가겠다는 그 홈을 떠는 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쉬운 단어로 항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Total Reliance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전적 의존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정말 100% 항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옛날에는 우리 그거 가르쳤어요. 제가 교회 처음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래서 진짜 십자가 막 붙드는 거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쳤어요. 두 손 들게 하고. 자, 이제 두 손 듭니다. 두 손 드는 이유는 뭐냐면 항복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요즘 교인들은 항복을 안 해요. 다 잘 나가죠. 그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경험하기가 힘든 게 그만. 이 책 시간이 있으면 좀 근데 저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이게 캐톨릭 영성의 대표적인 건데 새 명상의 씨라고 토머스 몰튼이 지은 거예요. 시간 있으면 읽어보는데 좀 내용이 그 만남 그 자체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걸러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한 얘기가 없이 그냥 명상이 뭔가의 그 자체에 대한 얘기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썼고 인간의 그 본질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파하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잘 걸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란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 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게 이 사람 얘기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게 타자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내린 모든 판단은 이기적인 판단이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참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는 저보다 훨씬 강해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과 인식이 가짜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해요. 성서에서 근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체험에서 얘기를 해요. 이게 처음 읽으면 황당해요. 근데 깊은 영적 성찰을 통해서 한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 개신교는 실전을 통해서 삶 속에서 자기를 리프렉트 보면 아 내가 참 별거 아니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보조적인 설명을 하는 데 반해서 이 사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인간은 이렇다라고 규정하고 들어가는데 통찰력은 대단해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는데 인간이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내린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과 모든 이해는 가짜라는 가짜자. 내가 아니라는데 어떤 눈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 눈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합일된 눈에서 보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맞다면 갑자기 황당해져요. 우리가 50년, 60년 살았거든? 그죠? 그리고 뭔가를 나름대로 이루고 가꾸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21세기 최고의 영성가예요. 캐톨릭에서. 헨리 나우엔보다 훨씬 심오하고 한 칸 위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개신교인들이 많이 따라하는 그 소위 그 센터링 프레어라는 키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키딩이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트라피스 수도원. 이게 트라피스 수도원도 영적으로 깊은데 이 사람은 진짜 이 뛰어난 묘사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참고로 볼만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앉아서 관조해가지고 관상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다. 야, 이게 쉬울까? 스님들은 10년 동안 공 하나 가지고 화두 삼아서 자기를 다 부정해서 겨우 깨닫는 거거든요. 일본 스님이 한번 저희 클라몬티스 때 오셨는데 그 양반 말로는 동경제대 나오는 애들이 15년 걸린대.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걸리니까 한 20년에 30년 잘 될까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회의했어요. 야, 진짜 그런 똑똑한 놈들만 해탈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같은 인간들은 어떡하나. 자기 방에는 텔레비가 있고 신문이 있는데 15년 동안 신문도 안 보여줘.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걸. 그러고 다 앉아있으면 어떡할 거야. 우리는 30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좀 천천히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실전을 통해서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실천을 해보면요. 나의 한계와 부족과 허물을 깨닫고 은혜의 세계를 구경해도 우리에게 오래 길들여져 있는 습관이 안 지워지더라고요. 깨달은 것 같고 이제 고쳐야지 하는데 이 습관이 안 고쳐져요. 쉽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이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나쁜 습관을 안 들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이나 우리 집의 분위기, 교회 분위기, 동네 분위기, 내 직장에서 만나는 이 문화 자체가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하고 부딪히고 내가 더 정진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분위기, 사회 분위기 전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살아가지 못하게 분위기가 그래. 이 미국 사회가 기독교에 뭐 어쩌고 그러더라도 이건 프래그마티즘하고 맨모니즘하고 실용주의적인 것하고 돈 위주고 그 다음에 놀자는 분위기고 개인주의적인 분위기, 이 분위기 전체가 내가 기독교적인 삶을 못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이 만들어. 낙오자가 된 것 같이 만들고 세상에서 뒤처진 인간인 것처럼 이 사회 분위기가 우리의 깨달은 대로 못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깨달음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는 약하고 실천력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상무념의 상태에서 정말로 24시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깊은 깨달음을 보고 눈물을 팡팡 쏟아도 살아내가지고 의식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무의식을 바꾸고 내 인품이 되기까지 정말로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5년, 10년, 15년. 근데 바뀌면 편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람을 흔들지 못합니다. 바뀌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바뀌면 이제 사람을 흔들지 못합니다. 바뀌는 중간에도. 그러니까 개신교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림돌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신뢰하는 끈을 놓아야 된다는 게 참 역설이죠.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 항복을 못해. 그리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해. 어떤 부분은 신뢰해. 근데 어떤 부분에 가면 내 경험을 훨씬 더 신뢰해.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나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부모면서도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안 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혼동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걸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내가 제일 잘 되기를 바라서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끌고 가시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걸 구하면 어른처럼 거절하셔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깊이 해보면 하나님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이에요. 내가 떼쓴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마냥 놔두시기 때문에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셔요.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은 뭐든지 예스하고 다 품어주시고 다 오케이하고 다 그래 견뎌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대치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간이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엄격해야 제 경험으로는 최소한.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봐도 하나님은 쇠사슬에 채워서 로마로 가기로 했으면 그 길밖에 없는 거야.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매다신 분인데 우리가 이거를 혼동하는 게 있는 거. 내가 막 떼쓰고 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혼자 막 서러워하고 하나님한테 투정하고 하나님이 말이야 그 섭섭해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철저한 오해라고. 하나님의 신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신인 동용론적인 신이해라고 해요. 하나님을 인간으로 끌어내려서
인간의 최고의 이상을 띄우는 거예요. 프로젝션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런 프로젝션, 투사된 인간, 투사된 하나님에 대항하기 위해서 슈퍼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조금 슈퍼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속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투사야, 투사. 말이 좀 강했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해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초신자 때는 다 들어줘. 그런 것만 같아.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조금 더 성숙해지길 바라기 때문에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해서 그 자리에 들었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다시 내가 실패해도 같이 옆에 있으면서 또 쳐다보게 하고 또 나가게 하고 그 나중에는 그 빨랫줄보다 그 질긴 사랑에 내가 무너져서 꺾여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요. 그래서 저는 하도 그걸 질기게 많이 해봐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러지 말라. 제발 그러지 말라. 거기에 시간 쏟지 마라. 거기다가 버리지 말고 쭉쭉쭉쭉 전진하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제가 찔기게 덤벼봐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진하고 낭비하는 길이더래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 삿바 싸움을 하지 말아요. 밀고 땡기고 하지 말고 그냥 툭 믿고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그냥 쭉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쭉 나가면 정말 새 세상이 구경이 되어지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겨가지고 여기를 들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하면 그거보다 너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 할 때는 안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면 기다리시는 게 실패할 때까지. 자, 봤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자, 격려해. 그러면 또 이렇게 잠깐 나오다가 아니 또 자기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수없이 하면서 이렇게 그 전진해야 나가는 하나님의 품성을 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거를 지연시키고 있는 게 우리가. 내 고집으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거든. 죽으면 죽으리라. 확 죽으면 돼. 그냥 지면 돼. 지는 게 이기는데 버리면 얻는 건데 그걸 계속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 저 자신이 안 되는 것도 안타깝고 교인들이 그걸 못 해내는 것도 안타깝고 너무 안타깝고. 그 목사님 이렇게 가는 중간에 그 씨름하다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시간 싸움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깨달음이 없어서 계속 그 싸움을 거듭하면 사람이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 씨름만 하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계획에는 우리는 어쨌든 가보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가 대부분의 사람이잖아요. 예스의 논데 예스라는 측면에서는 뭐냐면 정말로 많은 포텐셜을 갖고 있는 제 후배들 또 선배들을 보는데 주저앉았다가 죽어. 이 현실에서는 못 이루고 그냥 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쳐서. 그래서 지쳤다는 말 쓰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근데 지쳤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저도 들어와요. 이거 떨쳐버리기 참 힘들어요. 자기 고집으로 버티면서 지쳤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주님이 옆에서 같이 울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고 보여요. 나를 위해서. 내가 쓰러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옆에 같이 울면서 일어나라고. 근데 내가 털고 일어나기를 기다리죠. 털고 못 일어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예스예요.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게요, 그 수많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 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런 이렇게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늘 멈춰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옛날 하나님의 선배들은 뜻은 뭐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겨우 구원받는다 이렇게 재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담에서 이제 정리된 신학적인 단편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다 내어드리고 항복해서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일었으면 그만큼 좋은 세상이 보여요. 이 세상 안에.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게 안타까운 거지. 그런 면에서 노예예요. 우리에게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우리 개신교 선배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항복이라고 불렀어요.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복종. 그걸 항복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서미시브하는, 나를 다시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다 드리는 거예요. 온갖 거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 걱정, 불안, 염려, 짜증, 분함, 속상함 이런 것들 하여튼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어느 순간 맑아지는 내가 구경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또 이기적으로 그 맑음과 평화를 즐기고 앉았어.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냐. 그 기쁨을 즐기고 그거를 성취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 비워진 상태에서 살면 이렇다라는 것을 구경시켜줬는데 그거를 자기 기도의 선물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붙들고 앉았다니까. 그거를 그 맑은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눈 뜨고 16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그 상태로 살아가면 세상 하나하나가 다 새록새록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좋은 세상을 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거를 신나하고 그 다음에 눈 뜨고 나면 또 지 맘대로 살려고. 얼마나 어리석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스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만큼의 새하늘과 새 땅을 덧입혀 주셔요. 근데 내가 그걸 한 거하고 못하면 그는 헌 세상 썩어질 것을 경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세월이 가서 끝까지 회복 못한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하시는지 그건 난 몰라. 근데 이렇게 가서의 체험하는 세상은 한없이 넓혀지는 자아예요. 그런 면에서 이걸 체험하면 이게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할 거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소개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즐기기를 원하는 거. 실전에서, 생활 속에서. 이건 벤뉴스죠. 그냥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봤다는 거. 뭔가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내어드리는.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고집이 세. 움켜쥔 거를 절대로 안 내려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려고.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세요. 이게 입에서 안 나와. 속에서. 머리에서만 맴돌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새로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참 잘난 거야. 저도 그랬지만 어쩜 그렇게 항복이 안 돼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백집사님은?
행복해요? 며칠이나? 그게 며칠 가요? 응? 그게 며칠 가요? 제 고백으로는 하루 가요, 하루. 딱 하루. 그래서 하루 다시 해요. 그 다음날. 하루라도 걸리면 이게 빼꼬작물이 잔뜩 끼게 돼요. 하루 쉬면 자유가 3일 쉬면 남이야. 실천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헌금과 날연보를 원하지만 와서 헌신하는 걸 원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생각, 모든 부족한 생각, 모든 계획과 도모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제일 먼저 있어요. 다 드리는 거예요. 내려놓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 비우자, 버리자, 내려놓자 그러면 무슨 돈, 재산, 남편, 아내, 뭐 자식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나중 문제. 그건 관심도 없어.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 몸뚱아리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생각이 있어, 생각이.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감정의 응어리들이 있어요. 분노와 상처와 내 나쁜 기억들과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것과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남한테 받은 상처와 내 이런 불쾌한 감정의 덩어리들, 짜증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꽉 차 있다니까. 그게 먼저 드려야 돼요. 그게 1차예요. 그걸 다 드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니까. 나를 다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거잖아. 누구한테 내가 이걸 어떻게 속을 내놔요? 현대인들이 누구한테 자기 감정을 털어놔요. 근데 하나님한테 다 드려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누가 날 찾아와가지고 그냥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과거와 모든 아픔을 다 털어놔봐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털어놓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하나님한테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구루하는 심령이 산재물이라고. 우리의 아파서 눈물 짓고 부르짖는 절규의 아픔의 호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렸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다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걸 다 받으셔. 더럽다고 그러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은 애 똥 싸면 기저귀 냄새도 맡는다며 만져보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배설물들을 다 받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 비워진 영혼을
그때 내 감각을 즐기고 아 편하다 다 내려놨더니 참 좋네 아유 이렇게 시원하고 이거를 이용하지 말고 그거를 장사하지 말고 그거 다 드린 다음에 내 남은 그 영혼을 산 제물로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요. 그날 그 순간 매일 요한 칼빈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아야 된다. 성화론 제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참 가벼워져. 그리고 생활은 달라진 게 없어도 생활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가벼워져. 그리고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때까지 부끄러웠던 일이 별로 부끄러워지가 않아. 부끄럽다고 생각한 게 내 잘못된 판단이었는데 그 판단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그냥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라고 허락하신 일을 이제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해. 그러면 하루가 언제 간지 모르고 그냥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할 일 중에 하나가 하루를 보내면서 지겨워하는 하루를. 무서운 척이에요. 하루가 지겹고 사는 게 버겁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 깊은 곳에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이게 무서운 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한 번의 생명인데 내 속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저 밑에 깔려서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독소가 올라오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일은 해. 열심히 땅을. 근데 별 흥미도 없고 의미가 없는 일을 계속 다른 이유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결치 않은지를 자기 내면을 관상하면서 직면하면서 봐야 된다. 남들이 보면 다 성공하고 괜찮은데 나는 살기 싫어. 그건 어떡할 거야? 응? 그게 문제예요. 현대인들의 제일 문제가 그러면서 뭐 힐링해달래. 상처받았으니까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근본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 놈들이 밴데이지는 붙여서 뭐래. 제가 보면 현대인들이 안 살고 싶어요. 사회의 의미를 잘 몰라. 그냥 서바이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숨 쉬고 그냥 생존 본능에 따라서 하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나면 살고 싶은 의욕조차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 그러면 나를 밀어야 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밀지 않으면 그때는 외길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무력해져 버려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길을 갈 때도 위험성은 또 있어요. 한 시간 15분 동안에 혼자 줄기차게 떠들어요. 그렇게 대답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끈질기지. 정말 기회를 안 주셨어요. 아 그래?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질문하실 게 있나요? 아까 기혜 씨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 깨달음하고 일반 다른 종교나 그런 수련으로 얻는 깨달음하고 차이는 뭐예요? 개신교적인 차이는 개신교인들한테서 중요한 거는 자기 행복을 통해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어주시는 힘과 지혜로 내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같이.
다른 종교들 동안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항복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조하진 않아요.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해서 항복하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내 마음에 빗장을 엽니다. 주여 들어오소서. 빗장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합니다. 더불어 해 주옵소서. 이제 빗장이 열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뭐 잘하면 글로 가든지 나는 이것밖에 몰라. 다른 종교는 잘 몰라. 다른 종교에서도 사람들이 안 따라오니까 평안을 준다든지 잠이 잘 온다든지 마음이 가벼워진다든지 좋다든지 이걸 믿기도 삼죠. 그 사람들도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겠지. 우리의 목표는 평안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삶에서 무상무념의 상태로 주님과 더불어 내 맡은 하루의 일을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지루하지 않고 죽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담담히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해낼 수 있는 영성, 이게 우리 개신교의 영성. 아까 말씀하신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이 10년 걸리고 그건 불교 얘기고, 그거는 많은 깨달음과 무의식을 트레이닝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하고 많이 악연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불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심오하고 캐톨릭의 영성이 굉장히 정결하고 고결하고 좋아요. 굉장한 강점이 있어. 근데 제가 챌린지 하는 건 뭐냐면 그건 엘리트들을 위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세그리게이트된 이렇게 울타리 담장 안에 들어간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깨달은 척박하고 투박하지만 금잔이 아니고 사기 그릇 아니면 나무 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거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걸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남의 집에 밤에 청소를 가서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닦는 것이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깨끗이 하고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감사함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내가 팔다리가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켰을까 생각했을 때 내 입에 미소가 이렇게 쫙 지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우리의 영성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건 우리의 영성이 아니에요. 꼬리가 되든 머리가 되든 내 있는 자리에 대해서 일이 끝나고 돌아 나올 때 내 입에 미소가 있어야 돼요. 감사로 인한 미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내 속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환난과 공핍 그런데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랬거든. 뭐가 부유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미소. 혼자 잔잔히 웃는 웃음이 부유해요. 근데 미소를 많이 짓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은 뭐냐면 눈물이 부유해요. 많이 울어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정화가. 그래야 어떤 환경에서도 웃을 수가 있어. 지능이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 똑똑한 놈들은 다 돈 벌러 가 있어. 예수 안 믿고. 지 힘으로 다 살아. 걱정하지 마라. 여기는 멍청한 애들만 모인 자리니까 저부터가. 우리는 엉덩이로 구원받는 거야. 그냥 개경하지.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숨도 못 쉬어요. 정말로 나는 부족해요. 난 보잘것 없어요. 그리고 나를 겸허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시 사는 힘이야. 내가. 그 힘으로 다시 사는. 근데 그게 고백으로는 이틀을 못 가더라고요. 오늘 하면 내일 또 해야 돼야지. 아침에 그 은혜 가운데 했는데 오후 3시만 되면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럼 벌써 이고가 살아서 성질이 막, 그리고 섭섭한 게 막 나를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빨리 들어가서 주여 아이고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콱 주는 것 같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책이나 찬송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어깨에, 내 등뼈에, 내 심장 한가운데, 내 단전 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힘이 이렇게 세포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막 잔잔히 퍼지는 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는 개신교의 영성이라고, 실존 영성. 오후 3시에 다시 힘을 얻어야 5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짜증을 안 내. 그 힘이 딸리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푹 처지고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오후 3시 되면 힘이 쭉 빠지는 게 인간이래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고 착각하지 말라. 더불어 할 때만 불 올려서 전기 들어올 때만 밝아지는 거고 불 나가면 꺼지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 왜?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덜 변한 거예요. 내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켜져 있을 때만 내가 잠시 빛을 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겸손하고 내 꼴이 이런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아량을 갖게 됩니다. 내가 뭐 폼 잡으려고 아량을 갖는 게 아니고 처절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참 시원찮은 인간이야. 응? 근데 내가 남을 어떻게 정죄를 해요? 그래? 내 꼴이 시원찮은데 내가 어떻게 남을 정죄를 해? 나도 그랬는데 아무리 앞에서 실수하고 뭔데도 그 사람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왜요? 내가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은혜로 일어섰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옵티미스틱하다니까. 누굴 보면? 얘를 보면. 다른 사람 보면 내가 옵티미스틱하지 않아. 근데 얘를 보면 그래도 쟤는 나보다 훨씬 나으니까 잘하겠지. 젊으니까 한 해라도 빨리 하겠지.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옵티미스틱하지. 다 됐나요? 인격으로 완전히 승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조바심 내지 말고 차분히 매 순간 하면서 순간순간을 즐기시면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아 좋다. 아 감사하다. 아 지난번에는 실패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넘어섰을까. 아 참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아유 감사하다. 우쭐하지 말고 내가 참 괜찮아졌네. 이 순간에도 자빠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다. 하나님이 뭘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속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속장이 모른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안 들리면 보조적으로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직접 들어요.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항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짧고 미천하고 굴절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생각 가질 수 있게 모든 잡생각들을 지워주시옵소서. 기꺼이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응어려져 있는 모든 감정들을 이 시간 바칩니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그릇된 기억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영혼이 비우고 비워지게 도와주시고 빗장을 걸고 당신이 못 들어오게 막았던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영원히 들어와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쓰러질 때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